어느 목사님이 월드비전과 함께 르완다라는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월드비전은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한 어린이의 후원자가 되도록 연결해 주는 선교 단체이죠. 이 르완다라는 나라는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나라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르완다에서 한 어린이를 만나서 후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아버지는 병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어린 막내 아이를 등에 업고 작은 밭에서 콩 농사를 지어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밭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병든 남편과 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밭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는 소득 역시도 아주 작은 것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가정의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5 식구가 새끼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젖소 한 마리만 있으면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젖소가 있으면 그 소를 가지고 산비탈을 개간하여서 넓은 밭을 일구어 콩을 수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유를 짜서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 말하였습니다. 당시 젖소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느냐 물었더니 $1,400 정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고작 $1 정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0원 정도를 버는 겁니다. 그러니 150만 원 정도 되는 젖소를 산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젖소를 한 마리 사주겠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가정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4년 전 하나님께서 제 절망을 거두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그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아 깊이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내까지 것이 뭐라고 그런 주제넘은 생각을 하느냐 비웃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남편분은 목사님과 일행이 마을을 떠날 때 마을 입구까지 찾아 나와서 배웅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깔끔한 옷을 입고 떠나는 목사님을 배웅하면서 차에 앉아있는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어 주었다고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감사의 표현을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목사님은 아프리카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었던 그 가정의 아버지가 항상 떠오른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에서는 하루 3끼를 먹는 것이 쉽지 않은 가정들 많이 있죠. 또 어떤 가정은 젖소 한 마리만 있으면 온 식구들이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한 끼를 먹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젖소 한 마리를 갖게 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사라는 거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을 때 더 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오는 맥주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죠. 가장 유명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게 하셨던 그러한 재앙을 내리신 적이 있죠. 이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게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구원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3대 절기 중에 하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볼 때 나왔던 말씀이기도 하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 때를 기념하면서 지냈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편안한 집을 놔두고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게 되죠. 초막을 짓고 산다는 것은 스스로 불편한 길을 선택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스스로 불편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힘이 들어도 불편하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힘들어도 불편해도 기도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불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집이 없이 떠돌던 신세로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얻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은 물이 풍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힘을 들이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고 풍성한 소출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열매를 얻은 다음에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도 첫째 아들은 모든 형제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감사의 고백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얻었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헌신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한 가지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여인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르밧 여인의 가정도 아프리카 루안다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이 힘들었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여인에게 가서 음식을 달라 요청하라고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음식이 풍성해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르밧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 뿐이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르반 여인과 아들이 한 끼 먹으면 끝나버리는 정도의 양, 아주 조금의 양식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르반 여인이 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난 다음에 죽으려 하였다, 죽을 각오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사르반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왕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너무나 심각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반 여인에게 이상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남은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르반 여인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나와 내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 음식을 달라고 말하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르반 여인이 가지고 있는 조금 남은 가루를 가지고 큰 역사, 기적을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가난한 사르반 여인의 가루를 빼앗아 가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사르밧 과부를 살려주기 위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참 야속하다 생각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르밧 여인의 입장에서 지금 남은 가루 다 소진하면 우리 죽는데 어떻게 하나, 남은 거 이것이 전부인데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린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떡을 만들어서 사르밧 여인과 아들이 먹기 전에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와라. 다시 말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작은 양의 떡이지만 그거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봐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에 모든 열매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먼저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먼저 떼어놓고 드려야 됩니다. 우리 소득을 받으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쓸 거 다 쓴 다음에 하나님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떼어놓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떼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쓸 시간 다 쓴 다음에 남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또 엘리야는 사르밧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 사르밧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루, 음식 다 내게 가져오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져와도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헌신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금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정성을 다하여 조금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거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과 아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인데 그거 떼어달라고 말하니 어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 넉넉할 때 드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르밧 여인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거 잃어버리면 끝이다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르밧 여인이 살던 시대는 오늘날의 시대와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취업 문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물가는 올라가서 먹고 사는 문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일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하고 먼저 감사하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정말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행동 아투리라는 단체의 대표로 계신 김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전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원하실 때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전부인데 내가 가진 전부 다 주님 겁니다. 자연스럽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 내가 가진 것도 다 내 거지 예수님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사르밧 여인의 마지막 가루 한 움큼 그거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 없으면 아들과 내가 죽는데 어떻게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 생각하니까 그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을 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보면 14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르밧 여인의 집에 있는 통, 저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던 통이 그 통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그 시절, 3년 동안 가뭄이 찾아온 그 시절에 이 사르밧 여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헌신하라고 요구하실 때는 내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내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 내 작은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은 아들을 빼앗아 가기 위함이 아니었죠.
오히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순간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순간에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 순간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미국 텍사스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신문에 났던 사건이라고 하죠. 어느 평범한 가정집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화장실 변기가 터지면서 그곳에서 석유가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의 주인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 집은 과거에 폐쇄된 유전이 있었는데 폐쇄된 지역에 세워진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유전이 압력을 받으면서 화장실 변기가 터지면서 그곳에서 석유가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 밑에 석유가 흐르고 있다는 거 아마 꿈에도 꾸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력이 모이는 순간에 갑자기 그 안에서 석유가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체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들의 삶 밑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 그거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마음으로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 잘 못 느끼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터져나와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강물, 그 은혜의 강물을 우리 삶 가운데 흐르게 만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르밧 여인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과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곳간 그 통을 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여인은 조그만 것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도 한번 시험해 봐야죠. 하나님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채워주는지 우리도 그거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르밧 여인처럼 모든 것 다 내어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